우리 성경을 보면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적에 성경에 매혹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성경을 오히려 배척하기도 합니다. 이성과 논리를 중요시 여기는 이들에게 기적은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이 기적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들은요, 한 가지 이유를 가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열두 제자나 사도 바울이 행한 기적도 그러하죠. 기적은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이야기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세계 선교 여행의 기록입니다. 안디옥이라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터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항상 동일하게 보여지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모든 곳에서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는 것과 상관없이 주의 복음은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사도행전, 우리 이 전 이야기죠. 13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51절과 5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처음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바울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에 의하여 쫓김을 당하여 이고니온으로 쫓겨나게 돼요. 성경은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일반적인 문법으로 보자면 이렇게 쓰이는 게 맞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감으로 제자들은 낙심과 불안이 충만하였다, 혹은 슬픔과 염려가 가득하였다,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구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요, 바나바 바울이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 넘어지고 사람은 실패하여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어지거나 하나님의 일은 그만두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심을 우리 성도들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우리는 믿음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나 이고니오로 간 바나바와 바울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지만요, 또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바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이 루스드라는 현재 터키의 갈라티 하툰사라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지금은 그 지역이 그렇게 아주 시골에 불과한 지역이지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2000년 전에는요, 상당히 번화했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고 번잡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오고 가는 그 광장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누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당시 이 소아시아에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들이 융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거리에 서서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의 철학들을 전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루스드라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러한 수많은 종교나 철학 가운데 하나를 설파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귀가 닫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수십 년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요. 근데 보면 알아요. 이분이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건지, 눈은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마음과 생각은 다 다른 곳에 가 있는지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제가 느껴지게 돼요.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마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사람들은 다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지만요, 얼마든지 그의 말씀에 귀를 닫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뭐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은 목사님의 목소리가 뭐 별로 불편해서, 혹은 이곳에 내가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됨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영적인 길을 닫아 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딴 사람도 아닌 바울이잖아요. 아무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바울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와요. 우리가 오늘 14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발을 쓰지 못하는 자라.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자죠. 그러니까 아마도 태어날 때 뭐 지금 우리가 소아마비가 이제는 거의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다 여러분들 백신들을 맞고 하니까요. 근데 아마 심각한 소아마비로 혹은 뭐 어떤 문제로 전혀 발을 쓸 수 없는, 걸을 수가 없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을 때요, 그를 주목하여 그의 얘기를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걸어보지도 못한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걸어보지도 못하는 그가 자신의 집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 거리 한복판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는 그곳에서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만큼 구걸하기 좋은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그가 그 어려운 몸을 끌고 혹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 와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달픈 인생을 우리가 어찌다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장애를 가져보지 않은 이들은 그 장애가 있는 고달픔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애를 이겨내고 인간 승리를 이룬 이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쉽지 않은 일들을 해내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가 그러했어요. 뭐 그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별의별 노력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장애를 고치기 위해서 아마 수많은 의사들도 만났을 것이고요, 수많은 신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헌금도 했을 겁니다. 당시 2000년 전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신하라고 불리는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이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한다라고 믿었던 시대예요. 우리에게는 신하지만 2000년 전 로마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신하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 제우스 신이, 그리고 아테네 여신이, 아폴론 신이, 포세이돈이 그들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도시들마다 거대한 신전이 세워졌어요.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나 로마를 가면 여러분들 이제는 그 기둥만 남아있는 그 신전들을 다 관광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둥만 남아있지만요. 그 옛날에는요. 그 2000년 전에는 화려함을 자랑하던 거대한 건축물들이었죠. 아마도 이 사람도 그 도시에 가서 병고침을 잘한다는 신을 찾아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침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신도 그의 질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국어라는 방법 외에 살아갈 다른 길이 없었다라는 거죠. 절망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귀에 누군가의 외침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요. 구걸하던 그에게는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과 심령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만든 모든 신들은 거짓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이 되셨으며 죄악된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이 걷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죠. 그는요, 가난했습니다. 구걸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뭐 드리고 싶어도 드릴 만한 물질이 있었을까요? 건강하여 바울을 위하여 특별한 섬김과 충성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가 한 것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주목하여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많은 얘기들을 해도요. 여러분 말씀에 들음이 없다면요. 믿음은 시작될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도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그 들음이 어디 무엇을 우리가 아무나 듣는다고 아무 얘기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이가 좋은 믿음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막상 많은 성도들이 이 중요한 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다른 것에는 집중해요. 다른 것에는 신경을 써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들의 귀를 닫아걷고 있다라는 거죠. 은혜 없는 말씀은 없어요. 은혜 되지 않는 예배도 없어요. 그저 은혜 받지 못하는 심령이 있고 그저 은혜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은혜 있는 이들은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아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분 목사님 말씀 아니면 은혜가 안 돼. 나는 이분 아니면 말씀이 다가오지 않아. 말한다면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강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강의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나와서 사람들 아주 혹하게 만드는 그런 강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아주 강의를 잘하는 분이 있고요, 강의를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요. 그게 누구의 말이든, 그게 떠듬거리는 목회자의 말이든, 그게 여러분들 문법이 틀리는 어떠한 설교든 상관없어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죠. 그러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는 참 좋은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요. 이제는 인터넷만 켜도요, 그리고 방송 핸드폰으로도요,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수많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얘기, 다른 이들의 얘기, 내게 여러분들 유익이 되는 사람들의 얘기, 세상 얘기, 텔레비전의 얘기, 드라마 얘기, 영화의 이야기는 듣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주일날 오전 한 번, 이것이 우리가 듣는 주의 말씀의 전부라면 여러분, 안타깝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장애로 인해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저 그는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고 그에게 무엇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말씀하고 있을까요?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무엇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을까요? 이 구걸하던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 인정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날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본문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를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무슨 설교를 했을지를 훤히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항상 이거였거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란 얘기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자였어요. 바울이 누구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까? 지금도 유대교의 3대 랍비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랍비 밑에서 공부했던 자가 바울이에요. 그는 라틴어에 능숙했고요, 그리스어의 헬라어에 능숙한 사람이었고 성교에 정통한 사람이었고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요, 얼마든지 휘황찬란한 말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사상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그런 얘기하지 않겠다. 나는 딱 이것만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 이것이 내가 전하는 전부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 다음 구절들이 쭉 나가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내가 할 얘기도 많고 할 만한 것도 많고,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어? 영적인 얘기, 위대한 기적의 얘기를 환상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할 거 많다. 근데 내가 안 하겠노라. 하지 않겠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나오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할 믿음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바울이 전하는 말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였습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 예수의 은혜였죠. 누구든지 주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은 그러했고 오늘은 다를까요? 오늘도 동일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도 주의 보혈이죠. 그 믿음이 2000년 전 루스드라에서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일을 다시 일으킨 기적을 행한 거예요. 바울이 기적을 행한 게 아니죠. 바울이 전한 말씀이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진짜 기적은 구걸하는 자가 일어나 걸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강건해진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사망으로 걸어가던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말씀을 듣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들도 이미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없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은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여러 성도들에게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은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기적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종이 되고,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나 같은 자가 예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세상적인 복이 밀려오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좋은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 기적은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었을 뿐인데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한 기적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바울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 걸었어요. 일어나 걷기만 했을까요? 아마 걸으며 뛰며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요?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리쳐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조국의 교회 안에 이러한 걷고 뛸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참 목회자로서 많이 낙담하는 때예요.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들을 거치면서 교회가 받는 비난들이 대단히 저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어요. 물론 오해도 많지요. 오해도 많아요. 사실은 그 교회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말로 잘 지켜서 오랫동안 교회를 예배를 중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교회와 성도들의 이미지가 이러하다라는 것이 참으로 가슴이 아팠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 아버지의 목회하실 그 시절에 교회도 가난하고 교회도 조그마고 교회도 볼품없고 성도도 많지 않았음에도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을 받았던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이것이 너무너무 속상하고요. 목회자로서 사실은 참으로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처럼 일어나 걸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걷고 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과 맞서 싸우셔야만 합니다. 교회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고개를 숙이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신앙, 지금의 믿음, 지금의 헌신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루스다의 한 사람처럼 일어나 걷고 뛰셔야만 해요. 끊임없이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걷지 못하는 이를 일으켜 세우죠. 구걸하던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교회가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끊임없이 우리 경절 행사, 우리 교회 특별한 절기 때마다 절기헌금 전액을 보냈어요. 우리 우남동에 있는 동사무소로도 전액을 보냈고요. 또 구청으로도 전액들을 다 보냈어요. 교회는 그래도 하려고 노력했어요. 조금이라도 나누고 베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거를 별로 관심이 사실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은과 금을 세상에게 쏟아 부어줘도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땅히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만 사랑하는 주의 말씀에 따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교회는 베풀고 교회는 나누고 교회는 섬기고 교회는 겸손하게 세상을 돌아봐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그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 말씀에 든든히 사로잡히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 루스다의 이 사람처럼 느껴지게 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무기력한 삶의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서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위대한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서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들을 세워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다시 한번 시작되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